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며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충만하시도다.
충만하시니 다시 한번 감독 올려갑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 깨닫는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창립 구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금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의 가득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창립 구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영혼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 주시도록 하나님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영광과 되신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신 주님, 복되고 복된 주일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 찬양과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덥고 습한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 함께하는 교회 창립 9주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이혜선 사모님, 통원 치료 중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완치 판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뇌출혈로 입원 중이신 김근우 장로님 치료가 잘 되어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66편 시편 150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그 삼으신 글쎄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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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한때 참 잘 나간다,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또는 갑질을 한다거나 또는 뭐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한순간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가수가 이렇게 인성 논란으로 자취를 감춰버린다든지 또 잘 나가던 강사가 뭐 갑질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정치인들, 또 사랑을 받던 연예인들이나 또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요, 처음에 이렇게 정치 입문을 하면서 나는 참 청렴결백하게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아마 정치에 입문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명예를 얻게 되고 또 권력을 얻게 되면서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 단역이라도 하겠다고 오디션을 이렇게 열심히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2,000번이 넘게 이렇게 오디션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 돈도 많이 들게 되면 그 마음, 첫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또 프로 선수가 되면 그만큼 인기를 얻게 되고 또 연봉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연습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죠. 모두 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초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떨리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처음 집사 직분 받으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권사 직분 받으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할 때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우고 또 떨렸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첫 교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가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교사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내내 달달달달 이 공과를 외워서 공과를 보지 않고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떨리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때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자,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을 52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52년 동안이나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돌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말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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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스랍들이 날면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이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임재를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스랍 즉 천사 하나를 보내서 숯불로 그의 입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투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을 얻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사야가 죄삼의 음청을 체험한 후에 감격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실제로 이사야는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싫어도 쓰시는 경우가 있지만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자신이 죄임을 고백한 사람,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감격을 소유한 사람이 자진할 수 있습니다.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기쁨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이사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거대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누가 하지?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일을 하십시오. 여기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없네? 이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보다 우리는 이 사명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초심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뭐 필요한 게 없나 살피고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내가 뭐 준비할 건 없나 도울 건 없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유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이제 수술로 인해서 이제 반주자의 자리가 비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냥 반주 없이 할까? 아니면 반주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이렇게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혜정자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주를 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누가 이 교회에서 반주를 할고? 라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반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작은 교회에 성도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평소 실력으로 해도 될 텐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연습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주를 하니 제가 봐도 예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주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이요. 반주자뿐만이 아닙니다. 행사 때마다 떡과 또 음식을 맡아서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과일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십자가 불이 꺼졌다고 화장실 공사한다고 큰 금액을 헌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렇게 수시로 와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계단 청소도 하십니다. 물 청소하다가요 다른 상가에 물이 샜다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 오시고 그러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꽃을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매주 쓰레기를 치워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성도들에게 콩국수와 또 샌드위치로 점심을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매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달력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요. 누가 이 일을 할고 라는 음성에 순종하며 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봐도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9년을 돌아봤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2개월 정도를 저 혼자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저 예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의자 보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2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 가족이 이사를 와서 저희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많은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첫 해 크리스마스 때 그래도 누가 올까 싶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하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누가 올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날도 역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하는데요.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사무실에서 우리 하연이가 세상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그러한 표정으로 춤을 추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했습니다. 아마 지금 쟤네들은 아마 기억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제가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렇게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을 기다렸구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만 기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눈물나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습니까? 물론 더 많이 부흥하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초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과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낯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막으리까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자라가서 종의 몸에 주님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시험과 같이 찬송가 32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나를 보라네 예수 나를 보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초심을 회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며 사명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